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천미 예수님. 여기는 비교적 조용하죠. 초전은 파도 한번 쓱 밀고 간 느낌이에요. 지금은 또 그래 이제 파도가 지나간 느낌이라서 또 살살이 또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그죠? 중간중간에 이제 소식들이 막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그런 확진자들이 있다고. 모쪼록 용봉은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 오늘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는 일독서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대고 있는 어떤 대상이 무너지면 당연히 내 몸의 무게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휘청거릴 겁니다. 그죠? 뭐 어떤 분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지팡이가 뚝 부러져 버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요즘같이 새벽에 나오면 빙판이 좀 얼어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아침에 뛰다가 허리 꺾일 뻔했다. 와닥! 그 한순간에 그냥 허리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조심하시겠어. 자, 어디에 몸의 무게를 기울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상이 무너짐과 동시에 나도 무너집니다. 그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기대는 경제적 바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무너짐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죽기 때문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히 여겨온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죽는 여정을 뭐 막아주거나 동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팔 질들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려면 그런 요소들에 내 무게를 기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운 와중에도 나아오신 것처럼 이 코로나가 뭐 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세상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겁을 낼 이 와중에도 우리는 여기 모인 것처럼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고리를 딱 걸고 있으면 그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고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없으면 부끄럽다고 여깁니다. 좋은 차를 못 끌고 다니면 부끄럽다고 여기고 세상에서 뭔가 안정된 모습이나 화려하고 부유한 모습이 없으면 수치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전혀 다른 수치를 그들에게 준비하고 계시죠. 당신을 믿지 않은 수치. 그래서 이 일독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이라는 고리를 단단히 걸었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구원해 주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예로워지고 다른 데다가 고리를 걸었던 이들은 그 자기가 믿었던 그 받침대가 무너지면서 당연히 실망스럽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원래 좀 추잡한 옷 입으면 옷에 뭐 좀 묻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고깃집 가갖고 뭐 이래 냉면 묻다가 좀 묻어도 원래 옷이 좀 뭐 추더부리하면 괜찮잖아. 근데 뒷단에는 신경 쓴다고 신경 써가 향수 뿌리고 했는데 왜 가다가 오늘 맨키로 빙판길에 찌떡 넘어져가지고 개똥을 턱 묻혔어.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노. 그죠? 그게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당할 수치가 될 거예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반면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고리에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맨날 듣는 소리 같죠? 뭐 빵 많이 만든 기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제 너무나 학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뭐 맨날 듣는 소리니까 똑같은 얘기겠지 하기 때문에 뭘 찾아볼 생각을 안 합니다. 한번 잘 들어가 봅시다. 군중의 상태를 묘사를 합니다. 이런 4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 다리 저는 이들입니다. 다리를 절면 어떻게 될까요? 쩔뚝거리겠죠. 내 딴에는 똑바로 간다 하는데 이 방향이 자꾸 틀어지는 겁니다. 이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왜 흔히 이제 방향을 찾아서 간답시고 가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한 바퀴 돌아와 있는 그런 경우.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 내 딴에는 밖으로 숲 밖으로 나간다고 나갔는데 실컷 돌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이유가 우리 다리가 그렇게 쪽바르지 않대요. 그래가 내 딴에는 열심히 앞으로 걷는다고 걷지만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죠. 다리를 전다는 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눈머니들이죠. 목적지를 바라봐야 다리를 설령 좀 절더라도 다시 수정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데,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데,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는 그 점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똥인지 된장인지는 눈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죠. 냄새로 분별하죠. 하지만 눈으로도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어르신들 요 도심지에서 왔는데 요 금두껍이 요새 싸게 나왔다 아닙니까? 요거 하나 사놓으마 나중에 잘내 큰 도움 되실기라 하고 상자를 딱 여는데 반딱반딱한 금두꺼비가 하고 앉았어. 물론 울지는 않겠지, 금이니까. 여튼 그래 딱 보고는 혹해갖고 이거 얼만겨? 걔가 엄청 비싼 값을 주고 샀는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이게 그게 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속는 거죠. 올바른 시야를 견지하지 못하고 식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옳다고 믿었던 어떤 대상에게 역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가 일어나요. 여러분, 악인들은 흔히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반면 의로움을 실행하는 이는 나한테 시련처럼 느껴져요. 맞겠죠? 예를 들어서 술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래 한 잔만 더 해라. 뭐 어떠노? 아유, 내 오늘 운전해 집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집에 생일이라 갖고 오늘 좀 일찍. 에헤이, 이게 얼마나 좋은 소리인데 이게 내 조착하는 게 아니고 네 조착고 내가 이걸 굳이 사갖고 이거 준비했다. 이가 한 잔만 먹고 가라. 뭐예요? 상대에게 좋은 걸 해주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파괴시킬 계획을 단계적으로 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흔히 처음에는 엄청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그 뒤에 자신이 의도하는 상대를 파괴시킬 수 있는 악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의로운 이는 매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릇되이 가고 있는 방향을 그들은 수정해 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만나면 항상 막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만나가 보면 뭔가 마음이 허하이 내가 자를 만나는 게 맞나 싶은 아가 있는가 하면 항상 제자리에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그런 친구도 따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눈이 멀어 있고 그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눈이라는 건 지금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이 눈은 좀 감겨도 돼요. 오히려 감기면 죄나 덜 지을기라. 성경에도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 눈이 죄 짓거든 빼어 던져버려라. 그렇다고 빼지 마세요. 자, 다른 불구자들이 있습니다. 불구의 종류는 다양하죠. 앞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걸어가는 다리가 옳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팔을 못 쓰고 누군가는 뭘 못하겠노. 하여튼 불구의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저마다 부족함과 약점을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불구자인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 못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말 못하면 무조건 나 말 못하는 이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라시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흔히 복음을 전하라 하면 아이고 내 같은 게 우이합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자녀들한테 복음을 좀 전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신앙으로 좀 이끌. 아이고 내 캤는데 안 됩니다 신부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더 이상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냥 말을 못하는 게 아닌 거죠. 말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확신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는 맞는 거예요. 앞에 것들이 다 결부되어서 나는 다리를 절고 있거나 눈이 멀어 있거나 불구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조언도 하기 힘든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자, 전부 다 조용하게 막 하는데 내 혼자 막 열내갖고 막 난리다, 그죠? 참 초전 와서부터 내가 너무 오버하나 싶기도 해. 예.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조용한 미사고 한때 그냥 잠깐 그냥 있다가 가는 긴데 만나고 내가 익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렇기를 바라야지. 자, 여튼 그래서 그런 네 종류가 있습니다. 다리 절고 눈이 멀었고 불구자고 말 못하는 이들로 구분돼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싹 고쳐집니다.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걷고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그걸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병자들이 전에는 아팠던 이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이 변하자 그 주변에 놓여있던 수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선교예요, 선교. 전에는 나약하고 모자라고 괴팍하고 어지럽던 사람이 이제는 존엄하고 바람직하고 올바르게 생을 꾸려가는 사람으로 변모할 때 그때 주변에서 저런 게 가톨릭 신자인가 보다. 왜? 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또 시들해졌지만 지금은 상조 서비스가 하도 활달화돼 갖고 뭐 이제 가톨릭에서 그거 하고 자시고 할 이유도 없지만서도 옛날에는 누구 상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미친 듯이 가갖고 기도하는 기라 레지오 단원들이 막 시간을 짜갖고 막 줄줄줄줄줄 찾아가가 또 어르신들 뭐 딴 거 할 일 없으니까 그 아예 죽치고 앉아갖고 기도나 줄줄 하는 기라 또 누구 오나 구경도 하고 그죠? 그럼 재밌거든. 예. 그러다 또 출출해지면 나가가 밥 한 그릇 먹고 또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기라. 근데 이교 신자들한테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판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주니까 딴 데는 전심한신 고스톱 치고 술 먹고 깨악질하고 앉았는데 우리는 천주교 신자라고 와가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감동 먹겠어요. 그래서 군중은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영혼의 밥을 주는 거고요. 물고기, 빵과 물고기의 기적은 지금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체성사예요. 여기에도 빵이 있죠. 그리고 빵을 나눕니다. 물고기는 익디스라고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밀 상징으로 쓰던 기호였어요. 오늘 요즘 차 뒤에 보면 그런 거 붙어 있어요. 개신교 신자들 차 보면 우리는 성모상을 떡 붙여놓든지 뭐 하지만 아니면 93.1MHz 이런 거 평화방송 붙여놓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물고기 떡 붙여놓는다 할긴 해.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 미사 안에서 똑같은 장면을 거행하는 거죠.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 저는요, 이제 나도 들었고요. 또 우리 동네 워낙에 조용해갖고 어디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고 할 여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만약에 용봉공소 전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면요. 나중에 밖에서 이 공소 구경하러 올 겁니다. 도대체 누가 위에서 알길래 이 사람들은 정말 신음소리 한 번 없이 서로 다투는 일 한 번 없이 맨날 사는 게 기쁘고 즐겁다 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일 텐데 그게 선교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하필이면 7바구니가 찹니다. 우리 성당 안에서 7개 찾아볼 수 있는 거 뭐죠? 칠성사죠.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은총을 남겨놓으신다.
라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